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이고 그 꿈 때문에 생기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중입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면 다양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이제 1월을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4년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때는 어떠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의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변화의 때이며 위기의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또 사람들의 입에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위기와 기회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위기와 기회. 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 프레임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이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이 한자 해석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애써고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틀, 그렇죠? 그 틀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어떤 틀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공동체도 틀을 만들고 가정이라는 틀을 만들고 사업이라는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연의 틀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틀을 만들어 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위태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을 또 생각해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전에 누르지 못했던 어떤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위기와 기회가 연결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만들어낸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흔들려요. 그러면 사실 그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냥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갈 어떤 때가 되었다
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는 우리가 찾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다니엘에 대한 책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서가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위기 상황이에요. 그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시는가, 나타내시는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기근이라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위기 속에 집어넣게 되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과 모세와 욥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욕심이 있었기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요셉은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원치 않는 것으로 팔려가는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어떤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그 2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꾼 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기에 놓이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고 있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가 겪은 그 위기의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의 사건이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움, 힘든 시련, 아니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시고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영원히 머물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밀기도 하시고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앙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결국 아브라함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겪고 넘어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갑니다. 야곱은 그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들이 내려놓고 있잖아요. 간사한 자신의 잔꾀가들이 무너져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위기를 계속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가족들과 많은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내가 이 상황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번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심 아니면 우리가 가진 죄 아니면 우리가 품었던 어떤 잘못된 판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때때론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잡하고 그리고 브로큰 이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위기와 고난은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장벽을 높이 쌓고 하고 곡간에 곡식들을 쌓아놓고 경비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와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에 대처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 믿음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라는 것이 함께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다니엘이 겪게 된 위기는 다니엘이 했던 실수 아니면 죄, 욕심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순전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긴 것 때문에 번민하기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번민을 하죠.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번민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낮에 번민하고 나이 드신 분은 밤에 번민을 합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왕이요, 이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자기 땅에 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관이 필요했고, 그리고 신하들이 필요했고, 군대가 필요했고, 그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가 필요했냐 말이에요. 왜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는 그 성의 크기나 아니면은 나라의 크기나 그가 가지고 있던 왕권, 군사력, 어느 나라도 감히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 왕이 번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으로 이어지고 그 꿈에 꾸었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 왕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요. 불러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 달라 라고 했더니 이 지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겠습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맞춰봐 라는 거죠. 꿈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봐.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해석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지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어떻게 누가 인간의 힘으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 말이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불려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끌려갔고 그 속에서 훈련 받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의 대신이 됐는데, 지혜자가 됐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감정을 잘 읽자.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자. 세 번째는 지혜로 대응하자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믿음, 감정을 읽어가자라는 건데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만일 감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병이 걸렸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병이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고치려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병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가 혈압이 높습니다.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덤덤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죄가 있구나. 라고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리 날라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재정 관리를 잘못했구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은 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몸의 자연스러운 필요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응하면 위기는 더 어려운 위기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파이어 알람이 딱 켜졌어요. 소리가 막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들고 그 알람을 딱 칩니까? 소리가 시끄러워 그러고 딱 칩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그러면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상황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것에서 나에게 화가 났다고 그 사람과 대응해서 싸우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중무장을 하고 다니엘을 찾아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문 앞에 쾅쾅 치면서 들어온 그 사람,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분명히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감정적으로 나도 칼을 가지고 와야지, 대항하겠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과 대응하다가 죽었다. 이로 끝나는 것이죠. 사람은 위기 상황에 놓이면 두 가지 반응을 본능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화가 나서 분노해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인데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위기가 더 큰 위기로 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신호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만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감정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나를 걱정을 주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공허함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허전함을 자꾸 경험하게 느끼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어떤 사건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이, 신호가 나에게 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근위대장이 왔는데 성경은 슬기로운 말로 이것을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감정을 읽어서 생각하고 올바른 반응을 위해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쉬우냐 말이에요. 그게 쉬우냐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아니면 반복되는 상황,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나한테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 경험했던 거니까 그렇게 상황을 보고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오는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다니엘은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다니엘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봐야 되면 다니엘은 무엇이 특별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이 특별하길래 그 바벨론에 있던 많은 술사들과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 지혜자들과 다르게 반응하며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 무엇이 달랐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는 대상이 달랐어요.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온전한 의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있잖아요. 그 좋은 음식을 이제 안 먹기로 결단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포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포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믿음이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징검다리가 하나 있고 저쪽에 한 1m 밖에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돌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결단할 때 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돌은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에 뛰어야 할 저 돌은 돌멩이처럼 보여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흔들리지 않은 바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것이 반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돌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면 이것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뛰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포기가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양쪽의 다리를 거쳐서 이 돌멩이와 저쪽의 바위에 같이 있으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괴로워져요,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더 망설여지고 더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지금 16, 7, 8 이 나이 때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쉽죠. 답이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다니엘이 집착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진다고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장중에 다 드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어도 침착할 수 있어요. 침착할 수 있고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흔들리면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도 세상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있는 이 발, 내 발 밑에 있는 돌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도 흔들려요. 근데 내가 밟고 있는 이 돌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바위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땅에 올라가는 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따고 있는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왔던 이 바벨론에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은 더 이상한 곳이에요.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밟고 있는 곳이 결코 온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적어도 나는 나의 삶의 터전과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사물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가 있을 때, 위기송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보려고 하고, 나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물러나 있으면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장중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는 내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과 선한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신호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면, 그 흔들리는 것이 계속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반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석으로부터 벗어나서 옆으로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로 대응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꿈을 알아내게 되죠? 스파이를 보냈나요? 아니면 뇌파 검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지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풀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리석게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잠언서가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잠언서를 읽어내라고 하면 많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편에서 그거의 반 정도가, 잠언서의 반 정도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들은 어리석습니다, 우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 101은 뭐냐면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지혜롭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더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그 1장에서 겪었던 사건 있잖아요. 사건, 왕이 뭘 자꾸 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았을 때 좀 다니엘이요, 환관장에게 나 이거 안 먹겠다, 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안 먹어 라고 소리치고 딱 그랬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근위 대장이 아리옥에 왔어요. 칼을 들고 들어오니까 같이 칼을 빼서 싸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서는 2장에서 끝나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그 환관장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환관장은 이 소년들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왕에 충성된 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만일 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병이 든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환관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았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을 먹어보겠다. 열흘 동안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만일 내가 최초해지고 정말 건강이 나빠진다면 나 다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이 겪어야 될 상황을 알았어요. 그 처지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겪고,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시각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상황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얘기는 무엇과 동의어냐면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승리가 뭐라고 그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노련한 변호사는 이 안건을 법정에 가져가기 전에 해결하는 사람이 노련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양보할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이고 알고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만 들어보면 나는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죠?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다니엘의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늘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오히려 당하긴 당하지. 그런 사람들을 그랬다고 그것을 복수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일 없어요. 결국에 가서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관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려 세우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대응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요건 내가 알아. 나는 지혜로, 이건 내가 경험이 있지 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경험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못할 때 어리석게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말이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말도 안 되는 이 위기 속에 넣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직감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잘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죠.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리하면요 안 돼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거 함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방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언어에 은근히 드러난 나라는 단어가 그분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위기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은근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나라는 쪽으로 자꾸 가면 위기는 또 다른 위기로 가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남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응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위기는 누구에나 쉽지 않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전히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처하는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진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망과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그렇게 위기에 만들고 무엇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지 아버지 그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찾아온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